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94장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오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내 왕이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그 사람이 이르러 보아되 내 주 왕에게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보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기성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기성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고학번으로 졸업하시고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귀학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현재는 행복한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보셨겠지만 저희 7월 지성소 수련회 때 또 행복한 동산교회에서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네, 강재성 목사님이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키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SCM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공부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요 너무 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후배들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안에 이렇게 예배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후배들도 함께 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저쪽이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에 이제 그 벽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루는 선배 한 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벽돌을 볼 때마다 자기가 생각이 난대. 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나도 저기 있는 벽돌 가운데 한 가지일 거야.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 후배가 또 오면 또 그 위에 올려질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SCM이라는 교회를 세워갈 거야.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행복한 동산교회입니다. 저는 개척한 지 이제 만 2년 조금 더 된 풋내기 목사입니다. 예. 원래 개척하기 전 머리가 이렇게 하얗지 않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머리가 하였었는데, 그때 염색을 하다가 이제 개척하면서 염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생이 많다고, 예, 그렇게 좋게 봐주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분립개척한 교회예요. 안산이고 안산동산교회 아시죠? 안산동산 출신이구나. 반가워. 안산동산교회가 교회를 분립개척했어요. 12년 전에 화성에다 개척했는데 얘 은혜의 동산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동산교회가 또 10년이 되어가지고 행복한 동산교회를 낳았어요. 교회가 교회를 낳은 겁니다. 예. 이 자랑하는 것은 왜 하냐면요. 하도 한국교회 욕을 먹다 보니까 안 좋은 것만 엄청 많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교회는 건강합니다. 예, 우리 여기 목사님 보세요. 여기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 건강한 목사님 많고 훌륭하신 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저는 지금 이제 제부도를 혹시 아세요? 제부도 가보신 분? 맞네, 그쵸? 데이트하러 가보신 분. 예, 데이트하러는 자매는 가지 마세요. 제부도에 놀러 가자고 특히 드라이브 가자고 하는 형제는 다 늑대입니다. 그냥 거기가 가다가 보면 이제 밤이 되면요 다리가 있었는 다리가 없어져요. 밀물 썰물 때문에 다리가 없어집니다. 큰일 나, 다리가 없네, 우리 못 나가겠네, 이러려고 유명한 곳이 제부도입니다. 저는 제부도 가는 그 길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칼국수가 먹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오시면 제가 칼국수 하나는 쏠 수 있습니다. 사랑 후배가 왔는데, 또 여기 사당에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예.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 저 잘 모르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좀 친해지려고 좀 쇼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족이라는 병, 좀 섬뜩한 제목의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앙서적이 아니고 일본인 아나운서가 쓴 책인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읽지 마세요. 그건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를 좀 반영한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우리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 이 가치를 맹목적으로 너무 신성시 여겼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이 이름 하에서 너무나 많은 모순과 비합리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다 감추어져 버렸다. 우리는 어떤 환상이 있냐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 단란한 가족, 행복한 안식처로서의 가족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쨌든 가족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상 우리의 속은 행복한 가족인 척 하다가 다 골마 터져버렸다. 이 저자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가족에서 지나친 서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생긴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처럼 어려운 인간관계가 없다.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가족 관계는 늘 힘들다. 그리고 더 극단적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부부지간이 있는데 자꾸 부부싸움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이제 마치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죠. 그쵸? 그냥 가족이라고 하지만 전혀 교류도 없이 사랑하지도 않고 냉랭하게 있는 그 가족 안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그 가족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딱 이혼해버리고 건강한 자아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행복하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저는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냐면요, 가족이 해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가족이란 병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30대 여성들 가운데서 성풍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맞아 공감한대요. 그래도 우리는요, 가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좋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모습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제 세상은 그게 아니라, 가족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라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가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동의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사라져버리는 시대란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성들이, 미혼 여성한테 이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여성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응답했대요. 그리고 미국 여성들 가운데 미혼 여성 가운데 한 45%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그 책의 저자가 책 그 머릿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한대요. 당신은 당신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엉뚱하게.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당신은요? 이렇게 되묻는답니다. 그럴 때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한대요. 이런 식으로. 난 최근 들어서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저 원가족, 피부치는 다 이제 사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빠 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들이 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을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오빠에게. 근데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 가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를 깨달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는요,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요,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이제 정의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모르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저자의 질문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비극은요, 실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 비극의 원인은 그 뿌리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몰랐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진심을 아들에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긴 오해가 바로 이 아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 국사 시간 배웠죠? 광개토대왕. 땅 따먹기 제일 잘하는 왕. 그쵸? 또 세종대왕. 가장 어떻게 보면 뭡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죠. 이 두 왕을 짬뽕시키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성경의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하는, 군사적으로 잘하는 그 정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후대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요, 그가 다윗 왕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냐가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 멋지죠, 그렇죠?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치대 가운데도 하나의 오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거. 밧세바를 빼앗고 그것을 숨기고자 은폐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의 사지로 내뭅니다. 전사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완전히 까발려 버리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그 죄를 다 폭로하셨고, 이제 온 이스라엘 천지가 자신의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알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자기 가족들도. 자,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자, 이 예언이 나중에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건 후에 이 다윗은 자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으면 또 뭐가 많겠습니까? 자식이 많아요. 우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를 없다고 아시죠? 그래요.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요.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영모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쵸? 하지만 그런 일이 그래도 있을 수도 생각합시다. 가정합시다. 하나님 성인 집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배다른 그 자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연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연모의 감정이 정서가 어떻게 발전되냐면요. 정욕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요, 원래 유혹해가지고요, 겁탈해버립니다. 끔찍하죠,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랑했던 마음이 갑자기 증오로 변해가지고, 이 동생을요, 버려버립니다. 내쳐버립니다. 자, 이 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러놓고, 혼을 내줘야 되겠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요, 책임지게 할 건 책임지게 하든지,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렇지는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그 가늠죄를 범하였을 때, 그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이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죄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죄가 다 떠오르니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립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자기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무슨 명목으로 자기 아들 앞에 가서 잘못했지 이렇게 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모른 채 버립니다. 자, 아버지의 침묵이 누구에게 또 상처가 됩니까? 다말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나에게 위로해줘야 될 텐데, 이제는 어떻게 아버지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던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숨기고 싶은 딸, 수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같은 엄마를 두고 있는 내 사랑하는 동생이, 여동생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본 오빠 압살롬에게도 그 다말의 고통이 똑같이 전이되었겠죠.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자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 결심하고 자기식으로 정의를 이제 이루리라 결심합니다. 2년을 기다립니다.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에 형 암논을 초대합니다. 2년 지났으니까 암논은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요 그 상처에 대해 금방 까먹게 됩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자기 잊고 있겠죠? 암논만 부르면 의심할까봐 싶어가지고 형들 다 불러요. 그리고 암논이 식탁에 딱 앉는 그 순간에 자기 부하한테 이 말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간음죄가 살인죄로 이제는 확대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요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알면 자기 가만히 안 둘 것 같아가지고 얼른 어머니 나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 사건이라는 불구하고 또 아버지 다윗은요 또 침묵해버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자, 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 압살롬 저 자식 잘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거 누가 또 눈치챕니까? 자기 신복 요압이 눈치채고 난 다음에 공허스러운 마음 가지고 연극을 하나 꾸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의 하명을 받아내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아버지가 오라 했어. 가자.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아버지가 날 용서하셨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왔겠죠. 그쵸? 하지만 아버지 용서는 거기까지 끝이에요. 아버지 얼굴을 안 봅니다. 너 얼굴 보기 싫다. 그냥 이 집으로 가라.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찾질 않습니다. 그 2년의 세월 가운데 압살롬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으로 또 아픔을 겪었겠죠. 2년이 기다려도 아버지가 부를까 기다려 안 오니까 자기 방식으로 결국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압살롬과 함께 허깅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압살롬은 느꼈어요. 아버지의 낯빛이
예전과 같지는 않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지 못하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난 이렇게 끝나는 거 차라리 내가 왕자를 차지할 거야. 내 힘으로 왕자를 차지할 거야. 그 마음부에서 그 순간부터 반역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또 반역을 잘 계획합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훔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반역의 기치를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맨발로 머리를 산발한 채 울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자신을 따르는 거는요 소수의 자기와 함께 고생을 했던 동고동락을 했던 그 과거의 동지들, 소수의 동지들만 따르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 다 가버렸어요. 요단 동편에서 고통 가운데 아들의 배신의 소리 듣고 아파하고 있던 그 아버지 다윗에게 더 끔찍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향해서 압살롬이 왕입니다 라고 막 박수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따르질 않아요. 그게 그 압살롬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꾀주머니 하나 있습니다.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 당신을 적극 따르지 않는 것 같죠? 백성들의 마음은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훅 불다가 한순간 방향이 바뀌면 다른 쪽으로 불죠.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그래 나도 고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뭔데? 이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지금 백성들이 당신을 적극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윗 왕과 당신과의 관계는 부자관계 아니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렇게 막 다투다가 어느 순간에 화해해버리면 당신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갑자기 나쁜가 오리알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관계라 적극적으로 끊어버리세요. 더 이상 화해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정말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왕궁의 옥상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세요. 그리고 텐트에서 다윗 왕의 후궁을 한 명씩 데려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와 이제 다윗 왕과 압살롬 아들 압살롬과 관계는 아직 끊어졌구나. 더 이상 화해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당신 따를 거예요. 자, 압살롬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해서는 안 돼 이 폐유를 범합니다. 왕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엿보이는 극단적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을 따른 대군들과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입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이제 출병할 때 다윗이 군대 장관한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야, 이 전쟁에서 밀리면 우리 끝이다 이제. 도망갈 데도 없다. 어쨌든 싸워 이겨야 된다. 그 왼수 같은 놈의 그 왼수 같은 놈을 이제 이겨야 된다. 그 악동한 놈을 그 내 아들도 아니야. 그 인간을 이겨야 된다. 안 그러면 난 죽는다. 끝장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만 찾으셔서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로 이기고 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가 되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믿으리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예요 누구?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오는 그 악한 인간이에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다 모욕시킨 그 나쁜 놈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뭐라고 부릅니까? 소년 압살롬이라고 부르죠. 그쵸? 개혁한국 성경에 소년 압살롬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개정을
젊은 압살롬이 됐지만 이 소년 압살롬은 소년이 아닙니다. 장년입니다. 가정도 있고요,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왜 소년이라 부를까요?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7살입니다. 얘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둘째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새끼야, 이 깜찍아. 하루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놀이동산 같은 데는 괜찮아요. 근데 제발 유치원 앞에서 그렇게 부르지 마요. 특히 친구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말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르려면 작게 부르세요. 여러분, 새끼 하는 건 나쁜 말 아니죠, 그쵸? 앞에 뭐 다른 동물이 붙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지. 내 새끼인가 내 새끼를 부르는데 우리 딸은 그게 창피하다는 거죠, 그쵸? 그만큼 컸어요, 이제.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떠냐, 아직도 애기 같아요.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제가. 다윗이 압살롬을 바라보는 눈길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고 새끼. 물가에 내는 알같이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전쟁에서 다칠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합니까? 장군들한테 분명히 싸워 있으려고 돌아오라,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좀 봐서 그 압살롬한테 너그럽게 대해줘. 뭡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바람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소수의 다윗 군대와 그 압살롬의 대군이 붙었지만요, 역시 전쟁터에서 잠입하고 역전 노장들이 승리합니다. 압살롬 군대는 대표해가지고 압살롬은 겨우 호를 다시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칼이요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시대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처음 듣냐면요, 요압 장군이 듣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리라고 했죠, 요압한테. 근데 요압은요 한 창에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죽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살리고 돌아가면 또 압살롬 용서해 줄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인간은 보니까 한번 복수심을 품으면 반드시 복수하고야 마는 인간인데, 앞으로 왕위 계승권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압살롬인데, 자기 나이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늙어 죽을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요압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했던 그 요압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남겨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소식이 전령이 와서 이제 전투가 어디 끝났냐 소식을 전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령들은요 압살롬을 어떻게 부릅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 그 청년이라 부르죠. 하지만 다윗 왕에 있어서 압살롬 뭡니까? 소년 압살롬, 내 아들이에요. 결국은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의 말을 5번에 반복하면서요 그 이렇게 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벌였던 목적은 뭐냐면요,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다시 잃어버린 왕자를 찾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한 사람들한테 한번 혼을 내주고, 이것이 전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찾을까,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아들을 되찾을 수 없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비극, 압살롬이 불쌍한 것은요 그가 왕자에 오래 앉지 못해서가 아니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지 못해서가 아니고, 아들 하나 남기지 못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불쌍한 딱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요, 바로 이 아버지의 진심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진심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몰랐다는 것이 바로 압살롬에게서 가장 큰 비극이며 슬픔입니다. 최근에 우리 큰딸이요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었는데, 유라야, 우리 딸이 유라입니다. 유라야, 아빠는 네가 나한테 아주 자랑스러운 딸이고 아빠 말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말 안 듣고 때로 내 마음 아프게 해도 여전히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내게 너무나 귀한 존재야. 아빠 수영 잘 못하는 거 알지? 하지만 네가 만약 물에 빠져가 호흡적도 있으면 아빠는 0.0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물에 뛰어들 거야. 아니 물에 뛰어들어가 너 살리지 못해. 아빠도 죽고 니도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빠 너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1%만 된다. 아니 1%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전부를 걸 거야. 그게 아빠 마음이야. 여러분 이것이 저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마음을 잘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큰 문제냐면 특히 우리 기독교 가정이 왜 큰 문제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질 때는요. 가정이라는 그 공간에서 전달되어집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보면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부모가 맡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식한테 뭘 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되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상을 이해할 때는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그걸 비춰가 투영해가지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작은 딸이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지 보이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한다고, 왜 기도를 안 듣냐고 나한테 질문합니다. 그래,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방식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가 보나 라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인데,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우리가 관계의 맺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의 맺음을 비추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 맺는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과의 아버지의 관계의 맺음에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옛날 장로님들, 요새 많으신 분들 대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 안 하죠, 그렇죠? 뭐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주 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장로님은 절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못 불러요. 왜? 자신 육신의 아버지가 그 원인적이고 늘 멀리 있었기 때문에요. 가깝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라면요. 기도하면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버리려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자기 부모가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맡기면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믿고 맡기 힘든 거예요. 또 믿고 맡겼다가 또 실망하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어디 갑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뭉근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학 보내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무조건적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지며 비난하려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가 가정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그런 분이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만이 주인이에요. 모든 건 자기 기준 결정과 판단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나를 소유하려고 사랑이란 명목하에 끊임없이 나를 옥죄어가지고요. 나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가지고 옥두각시 인형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시켜줄 그런 부모가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제가 한 이민 1.5세대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10대 때 자기의 친아버지가 자기와 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했대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가 재혼을 했답니다. 필리핀계 미국 사람과 재혼을 해가지고 그 양아버지가 자기를 정말 잘해줬대요. 같이 야구공도 던져주고 그리고 남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경험시켜주고 하면서 정말 잘해줬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아버지도 20살이 되었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른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대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거였대요.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을 줍니까? 왜 나는 아버지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립니까? 친아버지는 나를 그냥 버리고 떠났고 양아버지는 또 암으로 걸려 죽어 나를 버리고 떠나고 늘 나를 이렇게 혼자 둬야 됩니까? 그게 그 기도 제목이었대요. 자,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요 이제 목회 길에 들어섰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그 안에 뭐 문제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사모님이 왜 그럴까 살펴보다가 친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출발의 원인이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아버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찾기 싫어. 꼭 찾아가세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 목사님 처음에 거절하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아버지 찾았어요. 소문내가 찾아보니까 아주 밑바닥 인상이 돼가지고 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탁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그 친아버지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 왜 왔냐? 할 말이 그렇죠. 너 왜 왔냐? 그래서 마음을 막 분노의 마음을 마음을 좀 만지면서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이제는 남자 대 남자 좀 대화하고 싶어 그래요. 그래 궁금한 게 뭔데? 아버지 그때 왜 저를 버렸어요? 15년 전 왜 저를 버렸어요? 그럼 뭐라 대답합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나쁜 아버지 같아. 너는 네 엄마랑 똑같아. 따지고 들고 잘났고 나는 못났지 하면서 더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또 의지적으로 그래 불구하고 당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죠. 자, 이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한 이민교회 부목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완전히 성향이 다른 아주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나이 많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맨날 이 목사님을 구박했대요. 이 이민 1.5세대다 보니까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미국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고 엄청 욕먹었대요. 그래서 하도 욕먹고 구박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싫지 않았던 게 왜냐면요. 뭔가 내 잘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전화로 이렇게 농담한대요. 목사님, 그 목사님 가운데서 제가 제일 인사 잘 드리죠? 그러면 봤다고. 니밖에 없다고 막 이야기하신대요. 하루는 이 담임 목사님, 나이 많은 담임 목사님이 병이 걸려가지고 풍이 와가지고 이제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힘드니까 이제 겨우겨우 계시는데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같이 부축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이 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목사, 그래도 내가 당신을 내 아들로 여기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당신을 내 아들로 여기는 거 알고 있지? 그 말을 듣자 이 목사님이요. 그 말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강의 중에 하면서 막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냐면요,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병이 아니라 가족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은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아버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붙여준 것이죠. 그러면 나는요, 나는 그런 분도 없었는데 이때가 살아오면서 나는 가족하면요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 이전부터 계셨던 참 아버지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증명해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할 정도로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어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압살롬처럼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들이대고 아버지를 모욕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어? 라고 부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모든 생명을 버리면서 그 수치와 모욕과 모멸을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극단적인 처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좀 못난 자식, 좀 약한 손가락을 보면요 더 마음이 쓰려요. 똑같아요.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연약해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며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더 많이 마음 아파하시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널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조물주는요 피조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조물주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당연해요. 근데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면요 내가 널 위해 존재한다.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주기로 원한다. 생명도 주기로 원한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바로 이게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해야 되지? 뭘 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 진심을 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앞서 압살롬 비극이 뭡니까? 비극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요 아버지 말 잘 들을 때 형 안 죽이고 있을 때 아버지 흉들을 범하면서 아버지 모욕하지 않을 때 그때만 자기를 사랑한다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 뭐였습니까? 네가 날 죽이 칼 들고 온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큰아들 암논을 죽였을 때라도 그리고 내 하체를 모욕하고 있을 때라도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조용히 대상을 간들고 내 왕자를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전과 똑같이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서
그 아버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기 소원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음성 앞으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짓고 넘어지며 낙심하여 낙담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날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유기하고 버리는 것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네가 나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존재하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진심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온전히 머물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 진심을 오해했습니다.